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일한 구원의 이름, 제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잠깐 좀 되새겨 볼 텐데요. 자, 3장 말씀은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이제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놀래죠.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로 몰려들죠. 자, 그랬더니 자리에서 그가 일어난 그가 어땠어요? 자신이 이렇게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들임을 바로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도들을 주목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모여든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운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사함을 받고 또 새롭게 되는, 또 장차 이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를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임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솔로몬의 회당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있던 그 현장에 자, 또 다른 무리들이 몰려들죠. 자,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말씀하고 있죠.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당시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자, 이들의 최고 지도자는 또 대제사장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원래 누구의 후손만 맡을 수 있었죠? 누구의 후손만? 아론의 후손. 그렇죠? 아론의 후손만 이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는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당시 유대 나라는 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끌었었습니다. 자, 이어서 성전 맡은 자가 나오는데요. 성전 맡은 자는 경비대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경비대장. 성전 경비대장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경비와 치안을 맡았던 자인데 대제사장에 이어서 서열 2위에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고위직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두개인이 나오죠. 사두개인은 이제 당시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종파였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당시 지배자인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적당히 붙어서 이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경비대장이나 사두개인 모두가 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이들 안에 온갖 권력과 부가 몰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연히 현실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죠. 왜? 현세가 좋으니까. 현세 자기들이 온갖 권력과 부를 다 누리고 있으니까 현세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나 내세를 부정했어요. 영도 없다고 했고 오직 육체로서 현세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무리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흔들려고 하는 그야말로 불순한 선동분자를 이제 보였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참혹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이제 다시는 우리의 기득권을 흔들 자가 없다. 이런 생각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의 제자라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라는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그 예수란 자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날 만물을 회복하실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그들은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고 가르친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2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아니, 예수는 제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나 부활할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했겠어요. 2절에서 이 싫어하여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 괴로움을 당하다, 슬픔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주 끔찍할 정도로 괴롭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왜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은 그토록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이토록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행했던 일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악을 마다했던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처럼 두려움이 어딨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자, 심지어 그들은요, 성경도 구약 성경도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는 다른 성경은 다 부정했어요.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자, 모세 오경은 제사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보면은 다 제사를 강조합니다. 그럼 자기들의 기득권은 어디서 나와요? 제사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자신의 기득권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모세 오경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선지서를 보니까 제사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잖아요. 자, 한 말씀 그 중에 하나 볼까요? 자, 제가 13절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것을 주라하니 전실의 무엇이니라 내가 다시 건조하였느니라. 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왜 제사 지내는 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무엇 때문에? 자,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재물만 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 의식,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신 말씀이죠. 위선적인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말은 뭐예요? 교회 나와서는 다 거룩한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보이면서 정작 삶에 가서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온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살아간다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만한 예배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들이 다 자신의 기득권을 흔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해버린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도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조차도 자신의 기득권을 뒷받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서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추구를 하지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가짜없이 배격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이 뭐예요? 자기들 기득권이죠. 자기들 기득권. 하나님은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득권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은 그냥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란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혹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예.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영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혹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채워줄 그럴 분으로 여겨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걸 과연 그것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성경 말씀도 어떻게 해요? 취사 선택합니다. 자신의 입만에서 맞는 말씀은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다고요. 설교 말씀도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워주고 자기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반면에 자신의 뜻과 맞지 않거나 자기가 지키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했다든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시대가 원하시는데 지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힘소는 어디에 있는가 봐요.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추구하는 것인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를 믿는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말을 온전히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우리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죠. 온전한 믿음이죠. 이러한 신앙을 잘 표현하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분량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송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멘. 우리 주님이 되신 주 앞으로 우리 나가야겠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들에게 몰려온 제사장 유파가 사도들을 붙잡아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잡음에가 원래 뜻을 보니까 폭력을 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잡음의 앞에 손으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유파가 사도들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것도 폭력적으로 잡았다는 뜻이죠. 얼마나 사도들이 믿고 급박했던지 경비병을 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제자들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내어준 자들이었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기세가 여전한 상태였었어요. 그런 그들이 사도들을 폭력적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사도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처지에 내몰렸다는 뜻이 되죠. 사도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어서 자칫 십자가에 내어 죽든지 아니면 적어도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을 잡은 제사장 유파는 먼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관습은 날이 저물어서는 재판을 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도 뭐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 사도들의 줄을 틀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고 싶었겠지만 이제 날이 저물어서 재판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감옥에 가두어둔 것이죠. 자, 이렇게 당시 최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잡혀가는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도 한패로 몰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서 의단 뿔뿔이 흩어져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조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 믿는 자가 무려 5천이나 되었어요. 자, 여러분 5천의 숫자를 대할 때 어떤 일이 떠오르나요? 500이 그렇죠. 500의 기적이 떠오르죠. 예수께서 500의 기적을 행하실 때 바로 떡을 먹은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묘하게도 그때의 숫자와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남자들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들만 너희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것을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설교 한 명에 5천 명의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하는 역사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아멘.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야, 정말 설교하면 알까요? 이 모든 역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아멘. 성령을 받아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역사를 이끄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대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아멘. 충만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가서 또 이런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아멘. 궁금하시죠? 비록 5층을 되는 사람이 회심한 역사까지 안 했지만 정말 헌신하기로 결단한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돌아온다면 아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바로 우리가 그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대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장 속에 다 위험을 갖추고 앉아.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그 일파들이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예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당국에 넘겨준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인 두 세자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님도 죽음에 내어준 판인데 아니 사도들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재판관들이 이제 위협을 가하죠. 사도를 향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앞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것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자, 근데 이 질문이 그들이 예수님에게도 동의가 됐던 질문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23절이죠.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내 주한 일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는데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자, 이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는 청년이 난데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언행을 계속하니까 위의식을 가져가지고 이제 대적을 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자는 다 누구예요? 다 원수예요. 다 원수. 누구든지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한다? 다 원수예요. 기필코 무너뜨려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증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더라고요. 이제 몰아간 것이죠. 자, 그러한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니까 자, 이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으니까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 속에서 딜레마 속에서 사도들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질문을 한 것이죠. 말꼬투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무리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자, 사도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음의 공파 앞에서 두려움이 벌벌벌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당당하게 재판장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멘. 재판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등등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를 올감해서 죽이려고 함에도 사도는 결코 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자세로 이제 재판정에 당당하게 임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신 날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달리시는데 한 명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불과 50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합니다. 예. 성령이 충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네.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죽음의 위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마음에 모인 곳이 신성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왕이면 미적지근하기보다 어떻게 돼요? 뜨겁게 해야 되죠. 아멘. 미적지근하고 미적지근 어떻게 한다 했어요? 풀어야 되겠다 말씀요. 풀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세상의 걱정과 맞서는 아멘.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제자 일파의 질문에 베드로는 굴하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아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전하죠. 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랬어요. 착한 일, 바로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죠. 그에 대하여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냐 묻는다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헬라어 소조라고 하는데 치유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 아멘. 또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구원이라는 의미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앉으시라 내 이름이 너를 불러였나 하시니 여자도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딸이 누구예요? 딸이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죠.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 그 만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는 발걸을 멈추시고 이제 그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말씀하셨죠. 나라 안심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놨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먼저는 그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구원을 받았다는 게 바로 예.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소주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구조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아멘.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이 병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분을 너희들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럼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살기 등등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 생사의 어떤 걸 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 사람을 좀 피할까? 다음에 가서 또 보험 전하면 되지 뭐. 하고 타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담대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대세한 일파가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증언하죠. 자, 11절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걸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건축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이라. 아멘. 자, 이 시는 바울이 버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진 모퉁이 머릿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제 노래한 내용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유대계 지도자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며 죽였습니다. 그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2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의 행위가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과 진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는 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바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대제사장 율파는 자신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주춧돌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어요. 자신들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유일한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자신만이 주춧돌이 되어가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외에 누구도 그 자기를 대신하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고만. 대제사장 율파도 자신들만이 이 민족의 주춧돌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못 가서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축토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때 사두개파가 다 죽인다. 전부 다 몰살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두개파가 아예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다 죽었습니다. 끝으로 로마에 붙어가지고 백성의 고요를 빨아들이면서 자신의 배를 분리를 했던 그들이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 율파와 사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두 분이 모두 사람들로부터 높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지위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이를 받았었어요. 그럼 이러한 사람이 빠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고함이죠. 교만함입니다. 자신들만이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겨서 자신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고 바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세요. 아멘.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인생의 주춧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나님이 됐냐 착각 속에 빠져들곤 해요. 이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는 교만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고 맙니다. 명심해 이르죠. 사실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주는 말씀. 그럼 누가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12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난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왜 베드로는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대제사장 율파가 죽음으로 내몬 바로 건축에 버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승천케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자, 에베소 1장 2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빛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형세상 사람이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와 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몸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죠. 아멘.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또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진리에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죠. 이 다원주의가 이 종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꼭 예수를 믿어서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하고 주장하는 주의.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뭐 불교에도 또 이슬람에도 유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드는 것이 뭐냐면 등산이에요. 자, 산에 정상에 올거라. 그럼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다 정상에 오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길도 너희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다 있다. 어차피 정상에 다 맞서 만나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옆에 들으면요 괜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왠지 우리가 더 편협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참 진리가 갈 수 있을까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자, 모든 사람이 태어나 죽는다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진리는 하나이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구원에 이르는 길도 오직 하나예요. 진리는 아멘.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아멘. 자, 무엇보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뿐이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유일한 구원이 됨을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곧이라는 것은 유일한 이란 뜻입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아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를 그냥 수행이나 고행이나 뭐 선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 예수를 왜 보내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자체가 바로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바로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결코 독선적인 것이 아니에요. 폐역한 것도 아닙니다. 진리죠, 진리.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다원주의 시대. 이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용하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진리. 이것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 우리가 굳게 붙들고 아멘. 이 진리밖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서 끝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